하루도 기도함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 있는 하늘을 보니 언약궤가 보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우리가 어떻게 봐요? 원래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휘장에 가려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어제 어떤 말씀이었냐면 두 증인 기억하실 거예요. 두 증인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복음을 쉽게 그냥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자들이 사단이 그렇게 좋아하지만 다시 살아나잖아요. 부활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면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화가 지나갔다.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뀌는 거죠. 둘째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가 이르고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또 그 나팔을 통해서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자세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도 좀 살펴본다고 하면 14절 말씀 다시 보면 이 두 번째 황충 재앙이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가 임할 거다. 잠깐 휴식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 화가 임박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그 세 번째 화가 임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15절 그게 15절에 나와 있는 음성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세상 나라가 그 부분 세상 나라 혹시 찾으셨나요? 네, 세상 나라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아멘. 네, 이 주일날 오후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신학자가 주석학자가 근데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이라는 거예요. 결론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결국이라는 거죠. 세상의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 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간다는 의미도 결국은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증인 부활한 것처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죽지 않고 살아간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핵심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들이 있잖아요. 결국 이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 고난 없이는 승리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결론적인 말씀을 통해서요, 요한을 통해서 또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동안 사탄이 지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하나,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 언제 오시나 그렇게 답답해하지만 결국은요 우리의 결국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거. 세세토록이에요. 한번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길어야 100년. 네. 100년, 혼자서 100년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이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로마가 몇백 년이나, 몇천 년이 이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세토록 다스리기는 어떻게 세세토록 다스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소리가 나서 자 이래 결국은 이렇다. 우리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보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선포를 듣고요
하나님의 16절,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이 그 경배의 내용인데요. 이 24 장로들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을 대표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하냐? 뭐 하냐?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뭘 찬양하겠습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의 내용도 보면 옛적도 계셨고 17절인데요.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왕노릇 해주셔야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주 친절하게요 그 역사에 대해서 그 18절이요 그 24 장로들이 그 노래하는 내용 가운데요 지금 모든 거를요 축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8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들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요 분노해가지고 얘네들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들이 분노함에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해 있습니까? 주의 진노가 내려. 그들이 분노해봤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요 분노하신다는 거죠. 이방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보세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뭐 한대요?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죽은 자를 심판.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요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은요 승리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에게는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준대요? 뭘 준대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뭘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상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방들의 분노,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요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 마지막 그 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24 장로들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역사가 이렇다. 일의 결국이 이렇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요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소망하기는요 우리가요 24 장로들처럼요 이런 하나님의 권능 앞에요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결국 그렇게 해주시는군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런 존재가 되어야지 심판한다고 하니까 이제 심판이 언제 오냐. 아이고 심판 오면 어떡하지? 이 악한 자들처럼 두려워 떨면 되겠습니까?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우리는요 24 장로들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속교길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말씀, 19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보는데 마지막을 19절 보니까 요한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걸 봐요. 그리고 성전 안에 뭐가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거. 여러분 언약궤가요 뭘 상징합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신 말 그대로 언약궤잖아요. 약속의 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심판하심, 그리고 구원해 주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런 것들이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언약궤가 지금 보여요.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성취될 거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고 또 그분의 공의가 만방에 드러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과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나와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다고요. 근데요, 거기에도 보면요, 언약궤가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만 나오지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 은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언약궤가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완전히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날이 온다는 거겠죠. 그날이 온다는 거겠죠. 정말요, 우리가요, 지금 이 세상이요, 어쩌면 그 세상일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언약궤가 보이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아까 15절에 그 전체적인 주제라고 했잖아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세세토록 통치하신다는 거. 그게요, 그냥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장 가운데, 이 삶 가운데에서요,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요, 결론적으로는 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확신해라, 그리고 24장로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겠지만, 저는요, 이 마지막 말씀드렸던 거, 지금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아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래서 언제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지 7째 나팔을 불든 8번째 나팔을 불든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요, 주여 어서 오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7째 나팔의 위대한 선포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